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세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가 이 질문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좀 했는데요. 그래도 질문을 드리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일 선물로 여러분은 혹시 피가 묻은 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엽기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또한 결혼하고 신혼집을 꾸미는데 친구들에게 이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집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침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은혜 안 되는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0주년 이제 결혼 기념으로 이렇게 누군가 여행 선물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강남구 청부살인을 한 사람과 함께 구치소에서 나와서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 여행 패키지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선물로 받으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걸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누구도 그런 지금 몇 분이지? 나는 좋아하는데 이런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도 그걸 갖다가 쉽게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생각하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귀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이쁘게 만들어서 집에 걸어 놓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타투로 해가지고 내 몸에 새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선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십자가를 가지고 함께 선물도 하고 나누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폭력의 상징이고요. 십자가는 배신과 모멸과 수치와 조롱의 상징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 그냥 이야기 드렸듯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가 묻은 칼과 같은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고독사로 죽은 사람의 그 집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그 침대하고도 똑같은 것이고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청부살인을 한 사람과 함께 구치소에서 나와서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상이 이렇게 찌푸려졌는데 왜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저주와 폭력과 배신과 모멸과 수치와 조롱이 가득한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저주와 폭력과 배신과 모멸과 수치와 조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 최고의 크리스찬 작가 또 설교자 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은 그 고통의 면류관,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피가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디쓴 해흉과 살을 찢는 창, 주님의 얼굴에 뱉던 그 침은 무엇입니까? 꼭 십자가여야 했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지 않나요? 오 주님, 난감하고 당황스럽다. 최대한 낮고 작은 목소리로 그분께 묻는다.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이 끔찍한 일이, 이 저주스러운 일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과 선물이라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끔찍한 일이, 이 저주스러운 일이, 이 피가 정말 여러 곳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피 묻은 일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까?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답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진정 우리를 위한 사랑이며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지,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 그대로 육체의 목마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죠. 고통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태형이 무엇입니까?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찍에 맞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있고요. 그 채찍의 끝에는 쇠구슬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한 대를 맞을 때마다 그 맞는 부위의 살은 찢겨져 나가고 그 살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을 10대 맞으면 거의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형을 몇 대를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맞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육체가 이미 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기가 쉽진 않지만요, 그냥 너덜너덜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모든 살은 찢겨져 있었고요, 그 찢겨져 있는 그 살 부위로 무엇이 흘렀겠습니까?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의 언덕까지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5킬로의 언덕을 갖다가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 1.5킬로라고 하는 것은 평지의 1.5킬로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피를 흘리며 그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갖다가 붙들면서 그가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가 가는 그 길은 이제 낮이 되어서 땡볕이 내려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그 가운데 어떠한 수분도 여러분 섭취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태형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는 수많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땀은 너무나 많이 흘러나왔고요.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 그리고 그 발에서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은 가장 뜨거운 정오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곳 그늘 하나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며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내 몸이 물을 마시지 못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타는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목마름 가운데 거하셨을 것입니다.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쪽쪽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육체적인 목마름,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길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고백은 그저 지금 내가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뱉었던 한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또 다른 무언가의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마름은 육체적인 한 인간의 목마름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 그 메마름, 그 목마름, 그 갈급함, 그 결핍을 오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어뱉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갈급함에 대하여 잘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카셀 대학의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덕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에리식톤 컴플렉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덕영 교수님은 이 책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가 에리식톤 컴플렉스가 걸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갈급함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리식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부유했으나 오만했던 고대 그리스의 테실리아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리식톤입니다. 이 에리식톤이 어느 날 그리스 신중에 있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곡식의 어머니이고 대지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메테르의 그 신성한 참나무를 멋대로 베어내게 되고 노여움에 찬 데메테르가 에리식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하시죠? 그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 배고픔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에이, 그게 무슨 저주야. 우리는 항상 배고픈데요. 그죠? 우리도 그럼 저주 받았나? 뭐 이렇게. 그죠? 배고픔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뭐 그게 저주일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저주를 받게 된 에리식톤은 꿈속에서도 먹을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고요. 먹으면서도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가산을 모두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그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아내를 팔게 되고요. 딸을 팔아서 식량을 사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그의 배고픔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의 끝에 그는 결국 무엇만을 남기게 되냐면은 이빨만을 남기게 됩니다. 왜 그가 이빨만을 남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까지도 그가 다 먹게 되었거든요. 김덕영 교수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 먹어도 끝이 없는 배고픔에 처한 에리식톤과 같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40대 분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월세 탈출. 네. 월세를 탈출하고 나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세 탈출. 전세를 탈출하고 나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고 나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 큰 집 마련.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나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두 집 마련. 두 집 마련을 하고 나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100채 마련, 200채 마련.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목표는 월세를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월세를 탈출하고 전세에 가면 어느 정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전세를 탈출했는데 월세를 탈출했더니 전세를 갔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집을 가졌어요.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죠. 근데 끝이 아닌 거예요. 좀 더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넓은 집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넓은 집을 가졌는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가운데 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채를 더 사야겠다. 한 채를 더 사는 것이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에리식톤 컴플렉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혹시 그 맛집에 줄 섰다가 이렇게 먹고 오신 분들 계시죠? 1시간, 2시간 맛집에 줄 서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맛집에 줄 서서 1시간 동안 먹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탕 먹으러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너 맛있는 햄버거집 알고 있니? 스파게티집 알고 있니?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내내 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먹는 이야기 하다가 기다렸다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뭐 먹으러 갈까? 먹고 나서 먹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와서도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음에 뭐 먹으러 갈까? 너 배가 있니? 아이스크림 배는 있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배가 몇 개가 있어요? 배가 여러 가지 배가 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줄을 서서 그렇게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그래서 어떻던가요? 내 속이 가득 차던가요? 아니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 가운데 막 너무나 유명하죠. 명품 매장의 오픈런. 기다렸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사람이 정말 그 가운데 깔려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사러 갔는데 어떻게 사러 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명품 하나 사러 가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픔의 저주. 내 모든 걸, 아내를 팔고 딸을 팔고 내 모든 걸 다 팔고 내 몸뚱아리를 다 팔아서 그 명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같이 백화점 앞에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차지도 않아요. 막 시계 사놓고 모셔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아요. 또 더 좋은 것을 사야 하니까 또 기다려요.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해야 돼요. 내 직장 외에 또 다른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투잡, 쓰리잡, 포잡 24시간 끊임없이 내가 돌고 있는데 내가 왜 도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막 집에 다 채웠는데 그 가운데 내 가운데는 허무해가지고 맨날 먹는 게 수면제, 막 약을 갖다가 한 움큼씩 먹으면서 다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 이 갈급함, 이 결핍, EBS 다큐에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없는 소유욕,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서 가난을 느끼는 현대인의 소비 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끝없는 소유욕,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 정말 가난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서 느끼는 그 가난을 갖다가 현대인의 소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만족하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대부분 다 그 가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헐떡임이라고 표현하세요. 헐떡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제도 가운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끊임없이 목마른 가운데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수능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직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장에 가고 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남편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편한테는 아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는 사회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회적 안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귀가 있어야 되고 두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이는 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거예요. 중요한 건 앞에 있었던 소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힘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제도 가운데 있는 결핍,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결핍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결핍은 우리 가운데 더 큰 목마름으로, 더 큰 갈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김명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집에 꼭 가셔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들으세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10번, 20번 좀 들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김영성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남편분이 떠나시고 1년 뒤에 그 첫째 아이에게 왔던 분리불안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시간에 학교에 데리러 오지 못한 그 엄마와 잠시 연락이 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운동장을 갖다가 돌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아이의 오열과 그 아이의 부르짖음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줄 거예요, 그 목마름을. 그런데 그 목마름을 이 아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그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한마디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헐떡임이자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의 목마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언제인가 죽을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멸에 대한 믿음을 보증해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간은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그냥 유한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무한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유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갈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목마른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목마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찾아온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제 단절되었고 그 단절감 가운데 나는 다른 목마름으로 그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목마름이 무엇이냐? 너희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 십자가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한 사람의 것으로 이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로 다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의 절망으로 이양되는 일이 벌어진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단절이 예수님의 단절로 이양되는 일이 벌어진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이양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결핍이 예수님의 결핍으로 모든 것이 이양되어지는, 모든 것이 넘겨지는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 이양되는, 모든 것이 넘겨지는 일이 벌어진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 그 찢어짐이 그분께로 이양된 것이고요. 내가 목말라야 하는 그 목마름이 예수님께로 이양된 것이고요.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수치심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수치심으로 이양되는 일들이, 넘겨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나는 생수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목마른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목마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벌어진 일들을 무엇이라고 하고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 단절, 고통, 결핍, 죄, 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빛으로, 그 다음에 생수로, 그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그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종들이 그러면 어떨 때 쓰는 단어였을까요? 종들이 주인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다 완수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살아가셨던 그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단어이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하였던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제물이 온전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을 때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제사장이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죗값을 치를 만한 완전한 제물로 그 가운데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흠없는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죄값을 치러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셨고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까? 그것은 상인들이 거래할 때 쓰는 단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상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거래할 때 빚을 지고 그 다음에 갚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았을 때 영수증을 써준다고 합니다. 그 영수증 가운데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갖다가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의 높이는 16m가 되고요, 성소 휘장의 두께는 손바닥만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찢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16m 위에서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찢는다고 하는 것, 일단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이 사이를 갖다가 가르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그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요, 들어갈 때 그는 끈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는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즉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그 성소를,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태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매년마다 드리는 그냥 성금요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에 앉아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내가 눈 뜨고 이곳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값을 묻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절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찢을 수 없었던, 그 무엇으로도 길을 낼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맞습니다. 아파하는 시간 맞아요. 예수님과 같이 아파하는 시간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채찍질하는 시간 맞습니다. 금식해야 되죠. 맞습니다. 절제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나의 이 목마름, 나의 이 헐떡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해갈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십자가만 보이고 있습니까? 그저 그 채찍질만 보이고 있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의 길만 보이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했으니 너희가 오늘 그 가운데서 자유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해갈함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김명선 전도사님의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 여러분 그 모든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기쁨입니다. 내 삶이 생물학적으로 결핍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삶이 사회적 제도로 봤을 때 결핍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지지 못하여서 그 가운데 가난하다고 결핍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충만하게 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찬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세상이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결핍에서 해갈되는 것을 맛보는 시간, 바로 그것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깊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고, 내가 맛보아야 할 목마름이었고, 내가 경험해야 할 채찍질이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가운데 찢기시고, 그 가운데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을 나눌 때,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있는 수많은 결핍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지 못하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해갈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